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차를 옆에 세우고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근데 할머니는 차에 타고 나서도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머리에 진 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보다 못한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하고 말하자 이 할머니가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는다 미안해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인생의 아픔과 질고와 괴로움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교회 온 것도 미안한데 그걸 왜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치유와 행복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괴롭고 험한 세상 정말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더욱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한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치도록 사랑하시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을 받지 못해서 환장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과 복을 못 받아서 환장한 우리들이 만나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복이 임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나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내리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어려움과 절망에서 건져주고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며 안 되는 주에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편 144편 뒷부분만 읽었지만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요 아람하고 암몬이란 두 나라 쉽게 얘기해서 북한과 중국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이 합하여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없애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우리 15절 띄워주십시오. 15절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전쟁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막 중국이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지금 일본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제일 먼저 여수가 막 어떤 포를 맞든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15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란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가 닥쳐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유가 상승,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또 장마, 폭염, 홍수, 산사태, 산불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무수히 많은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다윗의 외침이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에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우리를 통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만면 대대로 잘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삼아 큰 복을 받은 인물 중에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요 물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명예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형제들 많은 곳에서 유산으로 받아야 할 게 양 몇 마리가 전부였던 그였지만, 어느 산골짜기에서 이름 모르게 양치다가 죽어갈,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 시대를 열어요. 그 전까지는 성막 시대였어요. 성전을 지을 때요, 그가 낸 헌금이요 1만 달란트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4조에서 7조가량 되는, 그러고도 몇 배의 재산이 더 있을 정도로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그런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귀히 여기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예배 한 자락을 드려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자락의 삶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으로 정말 이 초장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고 살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사람들 숨어 도망갈 때도요 그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정말 통일왕국을 이루고 모든 나라를 깨부시고 큰 정말 아방궁 같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잠자고 딱 일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야, 내가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자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절하해서 성막의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흘렀으니까 성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덜너덜하죠. 예? 정말 누구 하나 성막이 이렇게 낡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요 나단 선자를 찾아가서, 저기요 정말 나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과 하신 성막은 지금 너무 낡은 것, 오래된 천막 같아요.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어떨까요?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난 장면이에요. 누구도 부담되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것 다윗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걸레같고 너덜거리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자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말 한마디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말 한마디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선지자 수십 명의 목이 날아갈 수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전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지을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 권력과 돈으로 질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 데려다가, 양치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기뻐서요 그 목자에서요 왕으로 신분을 상승하고 이 원수들을 다 멸하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다윗이 받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직접 받진 않아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지만 그 마음, 하나님을 헤아리고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헌신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위대함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물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온전케 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지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모든 걸 도와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위대한 손길을 펼치는 여러분 삶에서 펼쳐서 하나님 여러분 삶을 만지시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열려진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은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가서 어디 정할 때 피면 돼요. 성막 말 그대로 텐트, 큰 텐트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요 어딥니까? 우리 동산교회 같은 건물이에요. 이거 줄였다가 어디 가서 저 웅천에다 피고 웅천에서 다음은 저 순천에다 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 장소를 통해 주신데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제일 먼저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내리죠.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그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그에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지 않았다 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저기를 봐라 보니까 숯불에 양 한 마리 걸려있어. 그걸로 갖다가 번제를 드리게 아들 대신 양이 죽은 것, 즉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저주가 돌이켜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요 또 그에 보면 말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딥니까?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교만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룬 나라인데 자기가 이룬 것처럼. 징벌로 하나님이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십니다. 이 징벌이 언제 멈춥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소에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에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 그런데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신 곳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 다른 터는 없습니다. 성전은요 오직 우리 십자가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죄 문제, 구원 문제, 치유 문제, 회복 문제, 승리의 길, 이기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요 우리의 핏값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라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길을 걸어가다 헉헉거리고 힘들 수 있어요. 마라같이 물인 줄 알고 먹었더니 써서 토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게 뭡니까? 나무 하나 집어던졌어요. 그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뜻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쓴 곳에 들어오면 단 것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가니까 엘림이라고 12샘물이 터져나오고 70가지의 복이 있는 엘림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엘림이 바로 교회를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아뢰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한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자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저 엘리야와 뭐합니까? 비 오기를 해서 거기다 그 소 한 마리를 잡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진짜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바알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제단 뒤에서 뛰놀고 몸을 상하게 해도요 여러분 그 신이 임하지 않아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여기 자 보십시오. 그들이 단주에서 뛰놀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제사를 축제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가끔 예배는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잔치 맞죠? 물론 예배는 어린 양과 혼인 잔치의 연상선이에요. 예. 그 잔치는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잔치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린 예배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한 하나님 돼요.
나만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의 즐거움, 위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때때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내 죄가 드러나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얼굴이 붉어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내 눈물이 쏟아지고 자복하는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요, 요즘 언제 한번 눈물을 흘려보실까? 내 죄성이 드러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해본 적이 언제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너무 작은 내가 드러나고, 아울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헉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경외감을 느끼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교회는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성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린 다 틀려요. 생각이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고,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제 목사가 영광스럽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100년 동안요, 정말 2000년 넘게요,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요, 갈등이 있지만요, 언제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우리가 드린 교회, 이곳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모아지고 우리 경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치를 주장하고,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노력, 우리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명심하,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성막이 없는 게, 성막은 그냥 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는 들어올 때 딱 보이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뭐라겠죠? 와, 그래도 좀 하네요. 야긴, 보아스. 야긴이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기둥은요, 가운데 딱 서서 건물을 받침인데, 이 성전의 기둥은요,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오면 그게 딱 눈에 두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긴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야긴 하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세우시옵소서. 보아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야긴, 보아스. 예,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읊조리며 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린 에너지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힘인 줄 알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이게 보아스예요. 이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째, 둘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거기서 작은 1번, 첫 번째가 있어요. 어떤 복을 받냐?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요. 따라 하십시다.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 같으며. 여러분, 이 상황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아람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 전쟁에 지면 아들들은 다 죽고 딸들은 정말 성노리개로 노예로 팔려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삼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계속해서 잘 될 것이고 우리 딸도 잘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장성한 나무, 열매를 얻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우수하고 단단한 거목에 비유합니다. 아들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가장 훌륭한 집은 왕이 사는 왕궁입니다. 그 궁전에서요, 실력과 노력으로 정성을 다해 다듬은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딸은 품이 있고 우아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들, 딸에 대한 이러한 비유의 의미는요, 자녀들의 축복을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아들, 딸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고민하면 그게 제 고민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저놈 자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할 때 그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부살렐,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성막을 짓게 해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훌의 손자입니다. 훌이 누굽니까? 훌.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갈 때 이스라엘을 뒤에서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들과 전쟁할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산 밑에 전쟁을 하죠. 근데 모세가 손 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요. 이런 부모가 손 올려서 자녀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녀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요, 전쟁에 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손을 오래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양옆에서 그 손을 받쳐줬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에요. 여기서 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훌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봤더니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이라는, 성경이 정경이 있고 외경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보는 성경 중에 외경이 있는데요, 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들어가 죽었다, 야 우리를 누가 인도하냐, 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아론이요 뭐랬냐, 사람들의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막 잔치를 벌려요. 그 앞에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때 훌이 외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모세는 살아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짓을 당장 멈춰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훌이 외쳐요. 그때 우상에 취해있던 일당에 너는 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라고 하냐 하면서요, 돌을 던지고요, 훌을 땅에 쓰러뜨립니다. 그 돌에 맞아 쓰러져 갈 때요, 모세가 산에 그때 내려오면서 그 훌을 봅니다. 그리고 훌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훌이여, 그대 하나님을 위한 그 숭고한 열정을, 그 믿음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이 보았노라. 남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구나. 모세 입장에 섰구나, 지도자 입장에 섰구나. 너의 후손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외경에 나와요. 그런데 훌의 이야기는 그 뒤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출애굽기 35장 30절, 훌의 자손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출애굽기 35장 30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그때 훌이 나이가요, 부살렐이 17살이에요. 여러분 17살이면 제 아들 또래입니다. 얘가 뭐랍니까? 예?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성령 주시고 사람 주시고 재물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부살렐이 감당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왜요? 훌의 믿음이, 훌의 변치 않는, 왜 이스라엘의 모세 외에 훌 외는요 다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훌의 믿음이요 자녀에게 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좀 이따요, 부모의 지금 신앙이요 내 미래의 자녀의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십시다. 세상에 욕지거리 먹고 돌 맞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십시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되어 임한다는 사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112편 1절 2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부모가 잘 믿으면요 자손이 번창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동산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믿음 안에 위대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그래 너희가 잘 나를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알 수 있도록 잘 섬기셔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냐? 물질의 축복이, 경제적 번영이 주어집니다. 13절과 14절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물질의 복을 얘기합니다. 경제적 번영을 말합니다. 저는요, 저희 동산교회 성도들이 어디 꿇어다니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에요, 없어서요, 정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우리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은, 백곡은요 모든 종류의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모든 게 풍년이 되어서 수많은 종류의 곡식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고마다 가득한 풍성함.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모리아산에서 합격하고 나니까 아들 이삭은 거저 복을 받아요. 남들 다 안 돼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삭은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안 오고 흉년인데 이삭의 밭에만 물이 솟게 해요. 농사가 100배나 정말 소출이요, 풍년.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돼요. 이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남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천천과 만만은 천배 만배, 여러분 100배가 아닙니다. 저는 동산에 사업하는 여러분들의 사업 중에 천배 만배로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 이랜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장로님이 하시는 이랜드라는 회사는요 초창기에는 주일을 쉬었어요. 백화점을 해도요 모두 다 쉽니다. 쉬어야만 이랜드 회사를 허가를 내줬어요. 여러분 주일 못 쉬는 분들, 아이고 그 수입이 이날이 제일 많은데 사람들 눈치 보이는데 저 사람들 뭔 대신 어떻게. 그런데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섬기며 쉬면요 엿새 내내 하나님의 복이 우박 떨어져 축복이 옵니다. 근데 주일 하루를 제대로 안 지키면요 사실은 엿새 내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 생각하고 손에 나는 것만 보는데요 뒤로 하나님 우리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신 걸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한 주일 내내요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할 때 온전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온전히 지켜서 분이 손에 나는 거 세계 인류 역사에 없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존귀 여기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이랜드가 지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원래 이 박성수 청년 시절에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하기 위해서 500만 원으로 신촌에서 한 2평 3평짜리 작은 옷가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시작해. 하나님 그때 기도 제목이 천바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천천만만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젊은 박선수라는 청년이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업하겠습니다. 11조 생활 온전히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완전히 지키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나갔더니요 지금은 회사가요 몇십 조의 회사가 됐어요. 500만 원에서 몇십 조는 몇 배입니까? 1000배, 만배가 뭡니까? 20만 배, 30만 배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하니까요. 예?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잘 됩니다. 돈을 따라가면요 돈이 어디론지 막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 잠깐 붙었던 돈도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요 모든 길이 주님이 도우시는 것과 함께 우리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요 1000배 만배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상하게 잘 되는 기이한 복이 여러분 가득, 정말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느낌 와요. 에휴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무슨 사업도 못해.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가지면 내 후손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쓰십시오. 예? 아이고 나 이제 70 넘고 아유 내가 아유 1000배 만배 그냥 건강하게 살다 주님. 그런 게 자꾸 생각으로 말씀을 여러분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기업으로 택하셨어요. 아니 어느 기업주가 자기 회사 망하기를 원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경영주는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즐거움이고 기업의 성공이 기업주의 명예와 이익이 됩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잘 되는 복 저와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삼으십시다. 끝으로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평안의 복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에게 딸꾹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고칠 약 없습니까? 그랬더니 약사가 잠깐 기다리세요. 약을 조지하던 척 뒤로 돌다가 갑자기 얏! 하면서 막 따귀를 날려버린 거예요. 예? 남자의 뺨을 막 후려쳐버렸습니다. 의기양양하는 양 하는 말, 딸꾹질 안 하시죠? 딸꾹질은 약보다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면 멈춥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십시오. 얼떨결에 뺨 맞은 남자가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아내인데요. 아내가 딸꾹질을 뭐든 자기가 안다고 하는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보십시오. 14절 뒤에 보면요, 또 여기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에 언제 침노당할지 모르죠.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이런 일들도 전쟁, 갑작스러운 질병, 산사태, 산불, 사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3대 비밀이 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립니다. 어디 가서 이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이거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첫째가 환난입니다. 이거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어요. 코로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코로나 안 걸리려고요. 제가 백신도 안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안 걸리려고요. 식사 약속 다 취소하고 집에서만 있고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제가 딱 걸려버렸네요. 근데요, 저는 안 걸렸는데 우리 아들 놈은 걸려서 학교 좀 안 가려고 친구 걸린 놈하고 있는데 이놈은 또 안 걸려요. 예? 여러분 환난은요, 여러분 이거 또 장마, 이번에 저 강원도 쪽에 산불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분 누가 그런 일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또 두 번째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젊다고 나이 들었다고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세 번째 비밀이요. 세상을 심판하시러 주님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살아야 돼요. 이 목회자의 설교는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사십시다. 하나님 존귀하고 사십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외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입니다. 다윗이요,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치자면 저 북한과 중국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군인을 모집하고 무기를 다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걸요. 여러분 그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적군이 아무리 무기가 훌륭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요,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어릴지라도 골리앗을 물리치듯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먼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입니다. 사방이 적군입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 다 적군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그 큰 나라들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 흔적도 못 찾죠. 아수르 없어졌죠. 애굽 다 무너졌죠. 심지어 로마까지도 무너졌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사십시다. 새벽제단도 열심히 쌓으시고 기도도 온전히 하시고 온전한 11주 생활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 얘기도 했죠. 이삭 제가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십시오. 이삭은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물 파는 건요 지금 거기는 땅굴을 깊이 막 심지어는 100m까지 파고는 이거 파다 무너 죽을 수도 있어요. 이삭은 근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블레 사람들이 어이씨 지금 우리 먹고 살기는데 저건 물만 나온다 우리는 안 나오는 데서 막 가서 시계에서 쫓아내요. 몇 군데를 쫓아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동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그때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고 쫓겨나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삭의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던 이삭의 종들이 거기 우물을 팠더라. 장막을 먼저 친 게 아니라 뭐부터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제단이 뭡니까?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기도가 살아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이삭이 이런 걸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비해 작아 보이죠.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들 야곱 같은 꾀도 없고 에서 같은 용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력하고 소심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이삭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봤냐? 이삭이 이렇게 저 아무짝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잘 돼? 이걸 누가 알아봤냐?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사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과 정말 드골이라는 이 정말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한 백성에게 찾아와서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보았다. 29절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가 평안히 가게 했음이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봤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저서 건들면 큰일 나요. 저는 동산교회 여러분들 사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여러분 건들면 큰일 나는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찬송가 425장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는 삶, 이게 이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삭 한 명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구나, 저를 해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저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들이 지켜보게 하는 것,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약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게 하는 사람이구나,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자신을 찾아와 동맹계약을 맺자고 요청한 아비멜렉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평안히 보냅니다. 그 후 다시 우물을 팠더니 메말랐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삭은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다닌 게 아니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꼬를 글로 틀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운이 좋아서 우물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로 운빨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자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가는 곳마다 사막의 강이 나고 꽃이 피고 샘이 터집니다.
강이 흐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막의 강이 흐르고 정말로 꽃이 피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업하면서 어려운 적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신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100% 해결된 건 아닙니다.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대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린 종종 두려워합니다. 왜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승리는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예배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넘어지기 힘든 사람이 될 것이고, 안 되는 중에서도 이상하게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험한 세상, 우린 복되고 평안한 삶을 바라고 살지만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적들의 공격 또한 어려운 환경,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될 때 있음을 살아가면서 우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도우심 없이는 우린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높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두렵게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상하게 잘 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공격하여 넘어질 수도 하지만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